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시편 72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무엇인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72편은 다윗의 시편들 제2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끝은 어떻게 맺어집니까?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섬기고 믿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압축적인 표현, 다윗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이한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다윗에게도 기이한 일들이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기이한 일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기이한 일 중에 가장 기이한 일이죠.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형들도 다윗을 어리고 철없는 동생으로 취급하였습니다. 형들은 선지자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붓고 싶을 정도로 뛰어난 체력과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집안에 있으나마나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양들 사이에서 잠을 자는 것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델롬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릴 때 델롬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가장 가까이 지켜본 가족들이 다윗을 델롬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철부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형들이 아닌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피난과 험난한 인생이 있었습니까? 10여 년 동안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기이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때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은요, 다 기이한 일들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는 모든 삶의 과정을 뒤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이한 일, 원더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한번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기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마칠 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기이하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기묘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wonders. 오늘 또 원더풀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거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기이한 일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마칠 때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쓰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한평생 느꼈습니다. 오직 이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평생 느꼈습니다.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찬양 받으시고 홀로 경배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의 방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방황은 여기저기서 나의 도움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도움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방황을 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찾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비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만을 의지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방황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년에 이 시편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찬송은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였고,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연말을 맞춰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요,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시간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요,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삶의 방향을 잡는 이 시간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길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맞춰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